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해보시죠. 그제는 우리 교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지요. 우리는 살면서 참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삽니다. 그제 김명일 집사님께서 그 응급실로 가셨지요. 이제 어지러워 쓰러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응급실에 가셨는데, 위장 출혈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계속 어지러워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위장에서 출혈이 심해서 피가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교회 공지에 올렸었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공지를 올렸는데 실제로 이 적합한 헌혈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제도 우리 박정 목사님은 이제 헌혈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빠꾸를 당하셨어요. 우리 청년 하나는 이제 이 백신 맞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안 됐고요. 또 한 지인은 헌혈을 했는데 그 피가 수혈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세 사람의 이제 헌혈이 필요했는데 이 세 분이 채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간혹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헌혈을 하려고 보면 실제로 필요한 피를 헌혈할 수 있는, 해서 수혈할 수 있는 것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평소에 헌혈을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피가 모자른 거예요. 평소에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피가 없으니까. 피가 있으면 무료로 그걸 대신해서 수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지정 헌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물론 좋은 사회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좋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또 누가 쓰러졌다, 또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좋은 사회죠. 112 신고하면요, 경찰 금방 옵니다. 119 전화해서 신고해도요, 여러분 금방 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어도요, 사실 마음으로 의지하고 위로받을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는 누가 하나 아프다 또는 어렵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온 가족이 함께 거기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교회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누가 아프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간혹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미뤄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그런 경우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서 안 도와준다고 또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나한테 신방도 안 오고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찾아가 보셨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가고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러분 친분이나 이런 게 상관없어요. 가정은 여러분 누구 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각자의 맡은 일들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또 간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간호하는 사람이 가면 가정 일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럼 각자 또 알아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교회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낄 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느껴질 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거든요. 그 돌봄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면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고 또 헌신하게 돼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돕게 되고 또 누군가 외로우면 찾아가서 위로하게 되고 어제 우리 단톡방에 계속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 문자 올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빛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우리 빛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누군가가 어려울 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거예요. 상을 당하거나 그럴 때요. 그 사람이 옛날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애경사 있을 때 부주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가서 돌보고 관심 갖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위로하심이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그 중에 아마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을 때 그 바다를 건너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은 정말 압권이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였을 때 빽빽한 구름과 번쩍이는 번개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그런 특별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상의 경험이 실은 더 중요해요. 일상의 경험.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요, 생산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물물교환 같은 것도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돈 주고 그 양식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면 가시 같은 이 만나가 이 땅에 쫙 깔려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들은 갈아서 떡도 만들어 먹고 구워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길을 갈 때는 앞서가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안내해줘요. 그러니까 매 순간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함께 하세요. 먹을 걸 공급해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만이 아니라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옷 만들으라고 어디 가서 옷 사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만들지 않고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들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날 갑자기 멈출 경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다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갔어요. 어젯밤에 잘 잤는데 애들 목욕 다 시켜주고 그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간 거예요. 공익광고에서 그런 광고 있지요. 아침 애들 다들 이제 바쁘게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나갑니다. 엄마 갔다 올게. 여보 다녀올게요. 그런데요, 가끔 그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잊지 않으면 감사하고요,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안함 때문이에요. 이 욕심과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여러분, 욕심은 조금만 내려놓으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 어디에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욕심. 또 한 가지는 불안. 이게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질병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욕심 내려놓고 불안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요, 또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을 열어 물을 내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기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르비딤에서 만났던 아말렉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적들은요, 의외로 강합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달려드는 이 아말렉은요, 의외로 강해서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건강으로 아말렉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재물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기도 해요.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갑작스럽게 달려들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강하다고 그랬지요. 물론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요, 어림없어요. 대충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거든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그걸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아말렉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마 그 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장에 나가 싸우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용사들이 필요한데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라라고 할 때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 싸웁시다, 장정들 나를 따르십시오, 그랬는데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한테 죽는 거죠. 뭐.
간단해요. 죽으면 돼요. 근데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아말렉한테 패해서 진멸당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기 장정들, 여호수아와 함께 장정들이 따라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은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장정들이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그럼 싸울 수 있지. 근데 전쟁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아말렉과 싸울 때요, 대충 싸우는 사람 없어요. 대충 싸우면 반드시 져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도 죽자 사서 싸우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는데 대충 싸워요?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나서서 싸워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지 않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겨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만나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몸살이면 죽는 거예요. 사탄은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사탄은 재미있어요. 우리가 대적하여 일어서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면요, 사단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군인들은 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거든요. 훈련할 때는 뭐 대충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쟁이라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가서 싸워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요, 목숨 걸고 나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명희 집사님 일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병원 찾아가고 119 불러서 가서 치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말렉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도우리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해야지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나 혼자 해야지 그러다가 낭패를 본 경우 참 많아요. 이때 우리에게 도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제가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는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계신 게 아니거든요. 불러야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보 쳐야 핸드폰 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싸우라, 난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가 만드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셨어요? 요즘에는 손 들고 기도 별로 안 하는데 부흥회 때 하면 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한 5분? 한 10분? 저 어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더 못해요. 금방 내려와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빠지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 이 함수관계를 누가 발견했어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고 내려왔을 때는 보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이 현장에 생각한 거예요. 돌을 갖다가 모세로 하여금 함께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올려놓으니까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밀어붙여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 누구 하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뒤에서 옆에서 고스톱 피며 아니면 앉아서 간식 먹으며 커피 마시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못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일 가운데 서로 창조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보니까요, 감독이 코치랑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다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어떻게, 풀백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 선수들을 다 분석해서 이 선수의 특징이 이러니까 너는 그 사람 개인 마크하되 이렇게 마크를 해야 된다. 만약 이걸 놓치면 우리가 골을 먹을 수 있다. 또 전방에서 이제 포드 공격수가 공격을 할 때에 날개 윙에서 이제 어떻게 공을 올려주면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에 대해 작전을 자세히 짜줍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요, 감독이 밖에서 소리를 질러도요,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때는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거기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대체해서 경기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싸워라, 난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세가요, 아론과 홀한테 와가지고 내 손 좀 잡아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손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장로님들이 또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모든 성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빈 곳이 있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하구나,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 관심 있는 성도들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함께 협력하다 보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협력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지 않으면, 함께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어려우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평소에 늘 먹을 걸 챙겨주다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엄마가 안 차려주니까 굶어요? 아니면 마켓에 가서 사 먹어요? 물론 요즘에는 돈이면 다 해결되지요. 여러분, 편의점만 가도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서 어떤 기능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군가 아프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도 영적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건축이지요. 여러분, 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교회 역사가 쭉 진행될 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해서 그 건축물이 100년, 200년 아니면 500년, 1000년 가도록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또 지을 정도로 지켰지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로서는 한 세대, 적어도 3, 4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큰 사건이에요.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아말렉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말렉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건축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그 일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헌신한다 할 때에 대충
가끔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간 남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게 우선이어서 거기 따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복을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이 중체대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해도 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나오면 주머니에 잔돈 조금 있으면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힘껏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우리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좀 피곤하더라도 5시 반이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전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꼭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으면 오전 중에라도 꼭 유튜브에 같이 참여해서 말씀 듣고 꼭 5분이라도 아니 3분이라도 매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부터 철야 기도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이번 주부터는 철야 기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할 때도 힘써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건축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슬그머니 뒤로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세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는 넉넉하게 해결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실내화에 침대가 있으면 실내화를 벗어놓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꼭 열쇠를 넣어놓고 잤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실내화를 실려고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꺼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꺼내 들고 늘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뭐가 있다? 열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쇠는 뭘까요? 우리 열쇠는 뭐예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온전한 헌신이 우리 앞에 막혀있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싸울 때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정들이 있었어요. 뒤에서는 손이 아프지만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의 문제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만나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험난한 시련에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의 기도와 또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